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성경 페이지는 우리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은요, 16절 하반절에서 있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름은요, 우리 16절 상반절에 있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고난받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이것을 좀 보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유년부랑 같이 이제 우리 예준이랑 유준이랑 같이 나눔을 하고 또 예배 때에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돌발 질문이나 주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요, 어떻게 예준이 입에서 동화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동화책 얘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오래된 동화책이고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림책으로 이제 알려진 책인데 저희 세대보다야 더 오래된 동화책이라서 아마 어른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랑 눈 마주쳐 주시면서 알고 있는 책이라고 사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입니다. 그 책 이야기를 언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책이어서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얇은 책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줄거리가 대략 어떤 줄거리냐면요, 애벌레 두 마리가 주인공입니다. 애벌레 두 마리가 주인공인데 하나는 노랑 애벌레고 하나는 줄무늬 애벌레더라고요. 이 애벌레 둘이가 태어나서 친구 먹고 이제 그렇게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는데 동화책 내에 애벌레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동화책 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애벌레가 애벌레의 탑을 올라가는 게 애벌레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애벌레 탑이 무엇이냐면 애벌레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몸을 또 밟고 기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탑입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은 계속해서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하면서
다른 애벌레들의 몸을 또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그게 이제 애벌레들의 동화책 내에서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인 것이죠. 줄무늬 애벌레가 마땅히 자기가 애벌레니 애벌레 탑을 올라야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노랑 애벌레가 가만히 그걸 보더만은 아휴 난 안 갈래 이러시는 겁니다. 힘들답니다. 아 난 안 될 것 같아. 나 저기 못 올라갈 것 같아. 줄무늬 애벌레가 그걸 보더니 뭔 얘기냐고 빨리 와. 같이 빨리 올라가야지. 우리 꼭대기까지 한 번 애벌레로 태어났는데 꼭대기나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끌어당기는데 노랑 애벌레가 아 너 혼자 가. 아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뒤로 슬금슬금 빠지더랍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아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나 혼자 올라가 볼 거야. 이러면서 애벌레 탑을 막 이렇게 올라갔답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중간에 막 그렇게 굴러서 미끄러져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발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안개가 자욱이 끼고 내가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그렇게 모를 그러한 애벌레 탑을 줄무늬 애벌레가 계속 그래도 끝까지 아유 중력이 내 발밑에 있으니 내가 위로 올라가겠거니 하면서 올라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줄무늬 애벌레가 갑자기 시야가 확 하니 밝아져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더 이상 밟고 기어 올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무늬 애벌레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꼭대기에 올라온 거예요. 아 여기가 꼭대기구나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애벌레 탑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허공을 보다가 밑에 살짝 보니까 자신의 애벌레 탑 말고도 주변에 도처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애벌레 탑이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애벌레 탑이 제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높고 큰 애벌레 탑이 저기 공중까지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 애벌레 탑이 밑에 무슨 진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르릉 우르릉 하다가 그냥 픽하니 다 애벌레 탑이 한순간에 쓰러지면서 안개 밑으로 훅 들어가는 게 보인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정말 위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중에 자신이 밟고 있는 애벌레 탑이 뭔가 진동이 느껴지다가 거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그 애벌레 탑의 그 중간까지 주르르르 그냥 무너져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 줄무늬 애벌레가 벌떡 일어나서 에이 그래도 난 올라갈 거야 하면서 얼른 애벌레 탑 위에 올라갈 낀데 가만히 일단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서 있어봤자 뭐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저기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옆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노란 나비가 줄무늬 애벌레에게 살짝 날아오더랍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뭐야 싶어서 봤더니 노랑 나비가 어이 친구! 어이 친구! 이러면서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누구세요? 줄무늬 애벌레가 처음 보는 나는 존재가 자기를 아는 척하니까 놀라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야 나 노랑 애벌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자네가? 이러면서 서로를 살펴보는데 노랑 나비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동화책을 한번 보시고요. 자기가 왜 노란 나비까지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도 내려갑세. 여기서 뭐하나? 얼른 내려가서 나랑 같이 날자고 나비 되자. 내려갑세. 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책은요 거진 끝이 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밑으로 내려왔고 또 고치가 되어서 나비가 되고 노랑 나비랑 같이 이제 하늘을 날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어른들의 상상, 제 상상을 조금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런 상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줄무늬 애벌레가 그 애벌레 탑을 내려가면서 잠깐만 내가 헛걸 본 거 아닌가? 진짜 노랑 애벌레가 저 노란 나비가 됐다고?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순간 섰을 때 옆에서 노랑 나비가 계속 말을 걸었겠죠. 친구 왜 멈춰?
빨리 내려가. 나랑 같이 나비 되자고. 고치 빨리 돼야 된다니까. 내려가. 아, 그치. 알겠네. 이러면서 내려가다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애벌레들이 애벌레탑을 기어 오르겠다고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갈등할 때 친구 뭐하나?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서 빨리 고치되고 나비되어서 우리의 숙명은 나는 것이지 기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네. 내려가자고. 이렇게 보채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노랑나비가 옆에서 나 안 보이나 나? 빨리 나비 되자고. 여기서 뭐하나? 열심히 등을 밀어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바닥까지 내려왔지만 고치가 되어서 진짜 죽은 듯이 몇십 일 동안 몇 달 동안 고치 안에서 그렇게 죽은 듯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나비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또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진짜 나비 되는 거 맞아? 날아오를 수 있나? 그럴 때마다 아마 노랑나비가 옆에서 나를 보라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라, 우리는 날아올라야 하네 라고 분명히 응원해 줬을 것입니다. 예준이 덕분에 아주 좋은 동화책을 한 권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불시험이요 마치 노랑나비 같더라고요. 노랑나비는 줄무늬 애벌레의 삶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열심히 애벌레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줄무늬 애벌레의 삶. 그래서 꼭대기까지 또 한 번 더 올라가야 하고 다른 애벌레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던 그 삶이, 그 소원이, 그 삶의 행복이, 작은 즐거움이 노랑나비가 나타나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요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들이 본래부터 믿고 있던 신과 그토록 합해지길 원했던 공동체를 다 뒤로 그냥 넘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시험들,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 불시험이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죠. 이 불시험은요 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불시험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전서 4장의 이러한 본문 말씀을 제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36년 동안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설교와 메시지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서도 불시험을 잘 견뎌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에 내가 꼭 참고 인내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죠, 분명히. 각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재건교회입니다. 재건교회 성도분들은요, 뼛속 깊이 그리고 그 DNA에 그 각오들이 계십니다. 일사각오. 내가 죽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다. 내가 이 목숨 바쳐서라도 이 기도에 져서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런 일사각오의 그러한 결단이 우리 재건교회 성도분들, 우리 모든 재건교회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어린 자라 하여도 그것을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안다고 하여도 예방할 수 없고, 안다고 하여도 정말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러한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불시험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들은 그것을 기이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지옥이 밑바닥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들고 사람의 상상력을 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시험이 있었던가. 내가 그것을 잘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이 있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이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얼마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와 감동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많은 체험들과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불시험은요, 저희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때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불시험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들은 자라나갈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에 대한 이러한 불시험, 그러한 환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라는 학자분이, 그 이제 작가분이 이야기하신 글이 있는데 제가 한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나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의 작은 행복들, 나의 작은 장난감들은 마치 부서진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서서히 마지못해 조금씩 자신을 추스려 사실은 그 전부터 미리 견지하고 있어야 했던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장난감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며 나의 행복은 다른 세상에 있고 유일한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두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올바른 원전에서 힘을 끌어오는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물러가는 순간 나의 모든 본성은 대번 그 즐거움들로, 장난감들로 향해 달려가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본성은요, 저희들의 죄성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과 즐거운 것과 장난감들과 행복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서 그 고난이, 그리고 우리를 실현하기 위한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서 더욱더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시험을 나는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죠.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가십니다.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으니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무릎 꿇고 그 도우심을, 그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엔 그 고난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요, 우리 베드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시에 참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사도 야고보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저희 재건등대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그 모욕과 손가락질과 그 고난을 저희들이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설 것이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두 개 동시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이 단어, 하나님, 내가 지금 포로의 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도 없으며 나라도 없으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없는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자이나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축복이죠. 이 말만큼 든든하고 우리에게 위로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문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늘 비가 성긴 것 같아도 다 끌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슬피우며 이를 갈며 바깥 온두둔 대로 쫓겨나게 될 때에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 죄를 알 만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놀라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장이 이중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분의 삶에 만나는 영혼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치유되어지는 광선이요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이 말을 듣는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악행으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고백했을 때 받는 고난으로 되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이. 저희들이 실현하는 불시험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그렇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인과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음행이나 불이나 죄악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받고 그 실현함으로 받는 그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방법은요. 이렇듯 시험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더라도 하늘의 천사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어떤 영혼들이 우리를 보더라도 저의 고난과 저의 아픔이 저들이 왜 저렇게 애매하게 고통받고 아파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의 복된 소식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에벌레탑을 내가 기어서 끝끝내 에벌레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고치가 되어지고 그 누에되어지고 그렇게 그 땅 가운데서 죽은 듯이 혹은 그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정말로 못 깨어나듯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 결국에 우리가 나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또 그렇게 장성하는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요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랑나비처럼 항상 이 애벌레 같은 저희들에게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영광을 고난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참는 우리가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저희들은 부탁하면 됩니다. 부탁하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옛날에는 그렇게 불시험 가운데 한 몇 달 혹은 1년 막 그렇게 오래 걸렸던 그 시험의 기간이 나중에 가서는 몇 달이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며칠 그렇게 점점점 짧아지게 하나님을 더욱더 빨리 찾게 될 것입니다. 불시험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이하나 우리가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간은 더욱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계시든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그 왕성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자로 그렇게 올리신 것처럼 저 또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열매 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더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의 다른 것들로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만 우리의 소망이고 본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불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옛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걸으라 걸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소망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오른 하나님 높은 곳 가운데로 달려가는 일이 우리의 주된 일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마음이 또 한번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같은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은 부족합니다. 죄인은 연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다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모든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 하나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인들이 그것을 보며 아는 자들 저희 재건 등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나 복 묻습니다. 다만 예수